어렸을 때 저희 누나랑 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나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학교 가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안 갔습니다. 자, 하다가 무슨 컵을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지겠냐? 더 힘껏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보고서 얘기를 할까요? 자, 학교를 가라는 말입니까? 안 가라는 말입니까? 네, 가라는 말이었죠. 자, 그러면 컵을 깨뜨리란 말입니까? 아닙니까? 컵을 깨뜨리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글에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글 하고 싶은 말들이 그 글 안에 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숨겨져 있는 말씀을 조금 발견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잘 봅시다. 둘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둘째 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미워해라.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이게 둘째 계명이래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글에도 숨겨져 있는 뜻들이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안에 1.5 계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첫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었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게 둘째 계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안에 1.5 계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정답이 나왔어요. 네, 은하 씨? 나를 사랑해라. 맞습니다. 이게 숨겨져 있는 1.5 계명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권우준 선생님? 네, 앞에부터. 그 다음에 자, 그럼 as yourself, 그거는 무슨 뜻일까요? 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숨어있는 1.5 계명, 나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괴리감이 느껴지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 안에 1.5 계명,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넣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 틱톡, 뭐 유튜브 다양한 SNS 웹상에 사진 올리고 동영상 올리면서 자랑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좋아요 수가 얼마나 되는지, 뭐 하트가 얼마나 눌리는지, 이것이 신경 쓰이는 채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한 기사 제목이 이래서요. 이런 기사였는데, SNS 댓글 및 좋아요 여학생 자존감의 부정적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좋아요를 누르면 좋아하고 안 누르면 슬퍼하는데 그 안에 나의 자존감도 거기에 달려있더라. 그래서 막 나의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자기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람도 안 보는 것 같고 좋아요도 안 눌러지고 막 그러면 괜히 내가 막 관심도 없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존감과 자신감, 네, 이 차이들을 알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자존감은 자아존중감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존중해주고 받들어주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존심도 무너지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문제들이 요즘에는 자존감의 문제로도 많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게 되면 나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불안해지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수련회 때 혹시 주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나? 네, 요거 보면 기억이 나요? 네, 영어죠. 권우 전사님? 네, Because of you. 네, 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그러면서 전체 주제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작년 수련회 때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값어치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드렸어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자신을 가치 있는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값만큼의 값어치를 주고 하나님께서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나를 포기하는 사람,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간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트 눌러주는 것, 좋아요 눌러주는 것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도 1.5계명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값에 값어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걱정 앞에서, 근심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의 생명값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나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낮아지는 자존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에 축복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제가 아내와 저희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해주는 말입니다. 제가 하도 어떻게 하냐면, 여보
사랑해 축복해 막 하고 안에 막 있다가 여보 사랑해 축복해 설거지하고 있으면 뒤에 가서 사랑해 축복해 그리고 막 도망가고 막 저쪽에 있으면 막 뛰어가가지고 사랑해 축복해 그리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러거든요. 안 그렇게 생겼지만 제가 그렇게 약간 귀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저는 품절됐어요. 네. 와우. 아무튼 사랑해 축복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언젠가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의심이 되더래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세뇌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이 확신이 생기던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아 진짜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축복해. 이 말을 아내도 저에게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저를 꼭 닮은 아들 셋이 봤을까요? 봤습니다. 이 아이들도 똑같이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축복해요, 엄마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는 말을 지금도 아이들도 뜬금없이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안 믿겨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도 막 해줄 줄 알았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도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말씀하십니다.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효도로라는 요양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려주던 곳이거든요. 근데 효도로 요양원에 가면 사실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효도로 요양원에 가면 건강이 안 좋아서 오신 분도 있지만 정신이 이제 치매라고 하죠. 걸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조금 여러분들 겪으셨다면 아시겠지만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처럼 기억을 잘 못하세요. 게다가 거기 가면 약간 이제 힘을 빠져 있는 상태도 좀 있으세요. 약간 무기력하신 것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막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내가 이분들이 몸이 좀 연약해져서 정신이 조금 불편해지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기억 못하시는 때가 와서 여기 계시는데 이분들에게도 확신을 심겨드려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전하더라도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막 해가지고 했어요. 이 누구입니까 하면 자기 이름을 얘기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누구입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면 맨날 나는 낮아지는 자존감 속에 문제들 앞에 괴로움 앞에 늘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해 축복해.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5계명에서 2계명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신 모습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 혈루병 걸린 여자가 나오거든요. 요 사진처럼 혈루병 걸린 여자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일이었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이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하고 찾으시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게 이 혈루병 걸린 여자,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을 집중하시고 그를 안심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혈루병은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내려오면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분리되어져서 따로 홀로 외롭게 살아야만 했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는 곳에 내려오면요, 돌로 쳐 죽여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어찌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1.5계명의 답이 있습니다. 그 여인조차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웃사랑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도 이웃사랑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가 빠져 있다면 사랑이 빠져버린 사람이게 되는 것이죠. 왜 해야 되는가? 그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작은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작은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도 왜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느냐? 그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지.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러니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내가 발견해야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것을 발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 성장학교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수평선이 연결되어지는 것,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와 이웃을 이어주는 이 수평선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왜 했냐면 이 관계가 십자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이 하나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이 십자가 관계가 올바로 서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발견하고 타인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서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엎드림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2주의 말씀을 정리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일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2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총 주제의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다른 사람 안에서도 발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